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올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희생과 회생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회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지난 6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희생과 회생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요약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쩌면 성경 한 권 전체에서 한 절만 뽑아라 한다고 하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희생과 회생이라는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한 부분, 이것은 희생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회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희생, 즉 이 희생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어주신 것이 그냥 나가봐라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피 흘려 죽으라고,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라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기회와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희생은 낮아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겸손과 순종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신화에서 사람이 신이 됐다는 얘기는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 그것도 사람이 돼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비웠다라는 empty,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비워버렸다. 말하자면 하늘의 신의 속성을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그 포기함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 순종을 이루었다. 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부터 그 인간이 어떠한 인간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좋은 말로 해서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경건과는 먼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다. 그들은 죄인들이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죄인들인 동시에 그들은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벌받고 멸망당해야 되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없다는 얘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소나 양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왜 제물로 바쳐지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말 못하는 소나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를 넘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얼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고 양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했을까? 이처럼 부사거든요. 근데 원어를 지역하면 이처럼 같이 할 만한 like this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역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사랑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찐으로 사랑했다라는, 진짜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아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인간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냥 우리 같으면 다 죽이고 아주 말 잘 듣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다 해서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지 아시는가 봐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또 다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놈 고쳐주는 게 답이다. 무슨 말이냐?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희생을 통해 이루는 회생하도록,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희생과 회생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는 부활에 앞서 회생된 인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생은요, 목요일 날 설명을 했나요? 한자 풀이를 쭉 했는데, 회생은 돌아올 회자에 살 생자를 사용합니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살아 돌아오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풀이로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입니다. 즉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과 요나가 회생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요나도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끝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아닌 회생입니다. 반면에 부활은요, 다시 부자에다가 살 활자를 사용합니다. 글자대로 하면 다시 살아난다. 즉 국어사전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회생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회생과 부활은 약간 다릅니다. 회생은 죽기 전에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생한 상태라는 것,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상태라는 것. 죄인인 인간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 죄에 범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은 겁니다. 이제 육신마저 죽으면 끝입니다. 살 기회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그 인간, 죄를 사함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인간, 그 인간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이 마저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겼어요. 아빠 유산 주세요. 내 유산 미리.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재산을 다 소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탕자는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저 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실 안 죽었는데 아버지의 삶 속에서는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란 얘기예요. 집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았을 때 돌아왔다라는 것. 객지에서 죽었으면 끝인데 살아서 돌아왔다, 죽기 전에 돌아왔다라는 것, 이것이 회생입니다. 탕자의 생명도 회생되었고 신분이나 지위도 그리고 재산도 회생되었습니다. 다시 찾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 전에 믿는 것,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믿는 것이 바로 회생인 겁니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까지 내려간 저와 여러분들 회생시켜 가지고서 영생하도록 그 시간을 늘려주신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거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죄사함 받게 됐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 또한 갖게 되었다라는 것. 결국 몸이 죽은 후에도 부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생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회생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회생시키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 다 죽어가는 것,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생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생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들의 신분도 되찾았고 새 옷에 신발까지 그리고 가락지까지 얻었습니다. 그가 한 일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것, 그것뿐입니다. 희생을 통해 회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먼저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 모진 고난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하고 계십니까? 희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겁부터 먹어요. 아니면 싫어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굳이? 뭐 대단한 희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 내놓으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전 재산 털어서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지에 가가지고서 힘든 환경에서 선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희생하는 건 그냥 조금이라고 한다면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거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으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러한 희생으로 뭔가 소생하는. 지난주에 제가 올라와서 백합을 보면서, 지난주에 안 폈었어요, 그죠? 이거 다음 주까지만 살면 됩니다 그랬어요. 잘 살았죠? 잘 살았던 거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지금. 어제 이 백합이 이런 상태였었어요. 다 맛이 가셨어. 난리가 났어. 야, 이거 그래도 물 열심히 갈아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꽃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난리 났다 이거. 갖고 오래. 그래서 갖고 갔어요. 갖고 갔더니 사장님이 이거를 다발씩 해가지고서 신문지로 싸요. 딱 잡아주려고 신문지로 싸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마른 거거든요. 저게 물속에 계속 있어서 마른 게 왜 그러냐면 오래 있다 보니까 밑에가 썩어요. 밑에가 썩으니까 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은 밑에 많은데 죽는 거예요. 잘라줘야 돼. 그래서 어제 오후 내내 꽃집에 있다가 저녁에 우리 여기 분평동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갖고 오셔가지고 저랑 어제 7시부터 8시까지, 아니 8시부터 9시까지인가 1시간 동안 요거 일일이 다 잘라서 다시 꽂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꽃집 사장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해 주셔가지고서 돈도 안 받고 가셨어요. 그 꽃값만 전에 받으신 꽃값만 받으셨어요. 1시간 출장 오셨는데 그 희생으로 오늘의 백합이 이렇게 아름답게 펴 있는 겁니다. 야, 참 이게 뭐래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면 잘 살아났네. 아니요. 지난주에 빵이 생겼죠. 수준당 빵 드셨어요? 크림이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 자, 어쨌든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웬 빵이야? 빵이 생겼습니다. 그 솔랩 김정식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빵을 낸 거거든요. 토요일 날 전화 온 거예요, 그거. 전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갖고 간 건데, 오늘은 떡이 있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떡 얘기를 하느냐? 특별한 떡입니다. 원래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서 저희 교회에서 달걀 2개에다가 요크루트 하나를 넣어서 이따가 드릴 거예요. 주문을 다 했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소망교회 우종원 목사님이 떡을 냅니다. 용인 수지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저희처럼 상가 건물 지하가 상당히 커요. 180평인가. 그곳을 썼었어요.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교인들이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서 결국 작년 말에 교회를 닫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따가 사진 보시면 아마 기억 좀 나실 거예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그리고 교회위에서 저희가 생활비조로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만 얘기하고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를 정리하고 당분간 쉴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러면 12월 달에 와서 좀 설교 좀 해줘 해가지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와서 뭔가 이렇게 풀이 푹 죽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뭔가 좀 돼가는 일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약간 비추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월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이냐? 새 들어있던 지하실을 있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그래서 나가야만 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새를 들어와야 그나마 조금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들어온 분이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 특별히 극단, 연극단, 기독교 극단을 운영해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을 다 극장으로, 소극장으로 리모델링을 싹 하고 그러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 알고, 소식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중에만 필요하고 새벽, 저녁, 주일날은 안 쓰니까 이 교회에서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회생입니다. 한 달 전에 증평이 본가예요. 증평의 어머니 아버지가 돼지 키우시는데 갔다 간 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잠깐 볼까? 그러더라고요. 프로다고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해 교회를 정리하면서 계셨던 성도님들에게 그랬대요. 몇 가정 없었지만 이제 주위에 다른 교회 이제 당분간 문 닫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교회 다시 시작하고 한 가정만 왔대요. 지난해 12월에 생계를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알던 분이 떡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우 목사님 사정이 이제 어려운 것을 알고 수원역에 좌판 하나를 운영해 보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12월, 1월 한 달 동안 떡 장사를 했대. 역에 나가서 좌판에서 떡 장사를 했는데 교회가 다시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더니만은 또 뭐 지나가다가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저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뭐 안 될까요? 해가지고 한마디로 직원들 쓰면서 본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장 사이에서 중간업자가 돼가지고서 자기는 장사는 안 하는데 운영을 하는, 자기가 운영을 하고 또 그 장사는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떡 낼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떡 내는 거 알아가지고 주성기에 내가 떡 낼게. 그래서 내가 아소 320개는 있어야 돼. 많어, 너무 비싸. 하지 마. 제가 말렸어요. 그렇잖아요. 좀 바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서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안 하나 보다 했어. 저희는 달걀 다 준비했는데 엊그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7시까지 떡 320개 간다. 오늘 아침 7시에 직접 배달 오셨습니다. 320개 가지고 이렇게 싸서 여기에 흑임자, 여기에 크림치즈, 요거는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드셔보시고 안에
파시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음료수에 우리 교회보다 나아요. 교회를 다 해가지고서 해서 320개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회생되었고, 그리고 뭔가 또 희망이 있고, 뭔가 살아나는 부활절에 어쩌면 딱 맞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회생되었고, 우리 우정훈 목사님도 회생되었고, 또 그 덕에 저희도 기쁜, 또 뜻깊은 감사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희생이 회생을 이룬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회생시키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회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누군가가 소생한다고 한다면, 회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뜻깊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위에 더한 것을 또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함께 나누는 주성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